자, 2024년 12월 15일 우리 예선한 디모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불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절대 건들지 않고 선생님들과 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네, 됐습니다. 자, 이것도 나를 위해서 주시도록. 네, 우리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웅의 웃지 마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 자, 4절 찬양할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다시 마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편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40편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돼요. 우리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성질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들어와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도록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돌아오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모두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나라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잠잠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문혜원 선생님이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동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 성탄 축하 발표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축복해 주세요. 모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감사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자, 우리 주님께 우리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담이가 또 봉헌해 줄까요? 네. 채담이 봉헌해주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해주시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혼란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친구들의 모든 명령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성을 많이 유지하고 하나님의 세상에 도와주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오늘과 주님과랑 오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의 상상을 이르되 우리의 기도와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 자기 시몬의 집에 의식하니 그 집은 해변에 그라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런데는 오늘 밖에서 봤는데 네. 엄마가 눈이 온다고 말했어요. 눈이 온대요? 눈이 오고 있나요 지금? 아직 아니죠? 아주 조금. 지금 오고 있어요? 아주 조금. 진짜 조금. 주여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하필 제가 차에 갖고 왔을 때 눈이 오다니 안전운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바라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3일 아니지 한 5일간 앓았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쏙 빠졌어요. 안 믿기세요? 제가 우리 신교회에 와서 한 지금까지 7kg가 빠졌어요. 와,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자리예요. 109kg에서 102kg가 있습니다. 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봐야 되는데? 알려줄게요. 가이사라에 있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어요. 계급은 백부장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쯤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로마 군인들과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던 구제를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하인들과 부하들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온다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마침 기도를 하던 중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불이 나오는데 성경의 레위기 율법에 유대인들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과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부정한 음식 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돼지고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렇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돼지와 같은 짐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부정하다고 나와있어요. 왜 그런지는 주님께 물어보세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경건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들 살아오면서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시니 왜 그러시지? 근데 이 환상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3번씩이나 있는 거예요. 우와, 놀라운 것이죠. 성경에 3번은 뭐예요? 완전수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이건 과연 무슨 음성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딱 하고 도착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쓰기 시작해요.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구제하는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그가 본 환상을 생각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긴 것들을 이제는 잡아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흘러들어갈 때가 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넬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걸까요?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고넬료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군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위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 대한 복지가 아주 좋았어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로마에는 군인에 대한 대우와 예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좋은 직업과 그가 누리는 혜택에 빠져서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군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약탈할 수가 있어요. 야! 전쟁 이겼으니까 저기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거 다 가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거기 막 이긴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막 약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아마도 고넬료의 동료들은 고넬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 약탈을 해야지 재산이 더 늘어나지. 약탈을 해야지 종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지. 그런데 고넬료는 돈도 챙기지 않고 이익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부모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이 컨닝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 왕따 돌릴 수도 있어요.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유튜브를 보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런 행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쁜 행동을 하면 유튜브에서 나쁜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맞아요. 안 보면 돼요. 계속 안 보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경건화에서 뭘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했어요? 이웃들을 사랑했어요. 그것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돈을 털어서,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이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뭐 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뭘 주세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그렇죠. 자신이 베푼 것 이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남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인생은 어느 순간의 타이밍,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마침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고 그 환상이 있은 후에 고넬료의 청을 받고 베드로가 바로 간 거예요.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 큰 축복을 베푸실 때 우리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 시기에 즉각 순종하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친구들, 주님의 은혜 때에 바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하셨죠? 네. 남들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머뭇거리거나 그 말씀을 고민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에 시간을 두고 오래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용기 있게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 끝나고 저희 또 이제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11시에 여기서 다니엘부 오빠 언니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성탄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오후 1시에 무엇을 할까요? 성탄 축하 발표를 할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다음 주에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공연한 것도 보여드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만 오면 될까요? 이런 기회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친구야, 내가 성탄 축하 발표회 때 하니까 같이 올래?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언제까지? 교회 때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죠? 이런 건우의 노력이 놀랍게 열매 맺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우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데려오고 전도하시길 바라요. 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연습하도록 할게요.